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이번 주에도 아주 놀라운 은혜로운 간증이 생겼습니다. 우리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참 성실하게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이렇게 허리 쪽에 이게 뭔 혹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 이제 신경이 쓰이죠. 그래 신경이 쓰이죠. 그랬더니 한 달쯤 있다가 뭐 조사를 점검을 잘 해보자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딱 듣는 순간 이 양반이 충격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우선은 그러거나 저러거나 꼭 건강책 읽고 그대로 순종하시고, 그다음에 음식을 바꾸시고,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전화로 기도해드리고. 마음이 안 놓여요. 저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왜냐하면 전화도 상식에 맞춰서 해야지. 밤에 전화하고 그런 것 뭐 급한 거 몰라도 밤에도 막 내가 전화했어요. 막 가지고 걱정하지. 그랬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어쨌든 걱정하지 말고 맡기고 주님 맡기고 열심히 하고, 이제 한 달쯤 지나서 그 왜 막 뭐 하얀 물 먹이고 막 사진 막 찍는 거 있잖아. 이렇게 막 뭐라 그래, 그 조형술이라고 그러나 뭐 하여튼 그 먹이고 막 다 찍었는데 세상에 혹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그걸 가만히 듣고 참 감사하다. 이러면 어떤 분들은 또 막 뒤따가 막 데리고 와가지고 나보고 기도해달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기도는 해드리는데 그 기도하기 전에 그분이 살아왔던 신앙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말씀 보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이게 삶의 변화가 그 삶 속에 있어야지 역사가 있죠. 삶은 그대로 살면서 기도만 하면 되겠는가? 참 의사 선생님들은 좋으시겠어요. 만약에 그때 혹이 있으면 보세요, 이거 조사하기 잘했잖아요, 그렇게 할 거고, 없으면은 아이고 할렐루야 없어졌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하여튼 오늘 여러분의 삶에 건강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적어도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다. 시작. 그럼 왜? 우리는 누구 믿으니까? 주님 믿으니까.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는 말이 모두 다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꼭 틀린 말도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하지 않고 사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의식하든 안 하든 여러분은 틀린 소리 무지하게 많이 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그 진리의 말씀도, 그 말씀은 옳은데 시대에 따라서 이 말이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는 걸 내가 발견을 몇 개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위기 20장 9절입니다.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 자부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그 장모를 아울러 취하면 악행인즉 그와 그 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 가까이 하여 교합하거든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적합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저걸 지금 가져와서 저대로 살면
자식 중에 지금 맞아 죽을 자식이 한둘이냐고. 아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진 않아도 시대에 따라서 말씀이 달라질 수 있구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구나.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사람의 말은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목사든 무슨 의사 선생님이든 선생님이든 그 누구든 뭔가를 끝날 때 다 이런 말 할 것 같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내가 볼 때 과연 그런 사람이 있겠는가? 아마 다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하려고 지금 이런 선호로 얘기하는지 아세요? 오늘 얘기의 주제가 돈 얘기하려고 그래. 돈 얘기. 뭔 얘기? 돈 얘기. 자, 돈에 대한 말씀을 아무리 잘해도 그 말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이나 요 말씀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기에 미리 제가 포석을 깔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 하나님 말씀이 돈을 뭐라고 하는지 한번 전도서 10장 19절을 보면,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돈은 안 통하는 게 없다 그 말이지. 범사에 응용된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래잖아. 그래서 잠언 10장 15절을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그러니까 돈이 성이 된다 이거지. 돈이 보호막이 된다 그 말이야. 잠언 19장 4절에도 보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목사님 왜? 왜 저는 친구가 이렇게 없죠? 혹시 돈 없는 거 아닌가 한번 돌아보세요. 친구가 끌지 않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돈 떨어지면 친구 떨어진다는.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매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죄송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돈이 하나님입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세상은 돈이 하나님이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맞먹는 것이 딱 하나 있다면 그게 바로 뭐냐? 돈이다 그 말입니다. 돈.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이 인간의 모든 움직임은 다 돈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오늘 설교 듣고 한번 세상을 보세요. 진짜 맞아요. 여러분, 사람이 공부를 왜 합니까? 무식을 깨우치려고?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닌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돈 벌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못해야 돈 벌면 다 안 할 거야 아마. 결국 공부도 뭐다? 목적은 돈이다. 여러분, 운동은 왜 합니까? 왜? 취미라서? 그거는 그냥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람 얘기고, 전문 운동가는 다 간단해. 그냥 돈 때문에 운동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여러분, 왜 운동에 인기 종목이 있어요? 간단해요. 돈 많이 벌기 때문에 인기 종목이요. 모든 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왜 합니까? 예, 구원받기 위해서 맞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더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신앙생활 속에도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축복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그 말을 언뜻 들으면 잘 보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복이 결국은 돈이라. 다시 말하면 결국 신앙생활하는 궁극적 목적은 아니지만 여러 목적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도 돈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뭐 지금 이런 말 하기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한번 노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1장 17절인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들 형편이 왜 이렇게 됐느냐, 마가복음 11장 15절 이하를 보면 좀 설명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가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깨끗해졌다, 나는 다 정리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혹이라도 우리의 삶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른 길을 찾아보자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채찍이 필요한 성전이 아닌 주님의 칭찬이 임하는 성전, 그런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은혜 받고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자. 그게 요지예요. 자, 그러면 먼저 성경에 나타난, 특별히 사복음서에 나타난 부자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거 제가 부자를 쭉 연구하다가 그 굉장히 깨달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사복음을 딱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부자라는 단어를 쓴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 딱 한 명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라고 딱 한 명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여러 부자가 헌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세상에 부자가 6명이 나와요. 6명이. 왜 그럴까? 알아냈어요. 누가가 의사잖아. 의사니까 잘 살잖아. 그러니까 부자를 많이 앓은 거야. 끼리끼리 논다는 게 2000년 전에도 그랬구나. 그런데 이 누가가 부자를 6을 언급하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 이름을 안 써. 이름을. 자,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6절.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가랐을 때 한 부자가 이리죠. 저게 김개똥이라고 이름을 안 쓰잖아. 그냥 한 부자가 이렇게 했어요. 자, 누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또한 제자를 있을 때 어떤 부자에게, 어떤 부자지 그 사람 이름을 쓰지를 않아요. 이 소똥이라고 이름을 쓰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그러죠. 이름을 안 써. 그 사람 이름을 안 써.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름을 안 써요. 다 이름을 안 밝히는데 딱 이름 밝힌 부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 구원받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2절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제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잘못된 간증을 때는 이름을 대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 간 사람은 절대 이름 언급하지 마라. 천국 간 사람만 이름 언급을 해라. 또 돌리면 어떤 의미냐? 이름이 나와야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어떤 이름이냐?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니까. 나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시되 돈을 버르시되 이름 있는 돈 버르시기를 바래요. 이름. 그러니까 다 지금까지 부자가 돈은 많은데 이름이 없잖아. 이름이 삭개오 딱 한 명만 이름이 나오잖아. 이름 있는 부자. 옳지, 시작. 그렇지. 이름 있는 부자. 근데 더 신기한 것도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요한복음에는 아예 부자가 언급이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부자가 단어가 없어. 그런 말 쓰지를 않아. 왜 요한은 그랬을까? 알아냈어. 요한은 신령한 사람이지 물질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텐데 다른 제자들은 안 쓰고 요한만 이 말을 썼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 바꾸면 육신 얘기, 돈 얘기 내 앞에서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설교가 계속 축복 설교를 많이 하면은 누가 스타일이고, 계속 신령한 설교를 많이 하면 요한 스타일이야. 교회는 알아서 다니면 돼.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거의 다 부자들이었습니다. 노아도 부자였고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자, 두 번째,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돈을 어떻게 썼을까? 이제 요걸 한번 더 연구해 봤어요. 믿음의 사람들 돈 쓰는 방법을 열어다 보니까, 첫째,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방주 짓는 데다가 거의 다 쓴 것 같아요. 또 안 쓰고 남아 있는 건 다 소용이 없어요. 왜? 홍수 때 다 떠내려가 날아가 버려서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남은 재산 전체를 방주 짓는 데 썼는데,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저때의 상황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심판받을 그 순간에도 노아는 은혜 받았다, 그 말입니다. 나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악이 아무리 관영해도 여러분은 은혜 받는 사람으로 남아 있으시기를 바라요. 나는 은혜 받는 사람으로 남아 있으리라. 나는 은혜 받는 사람으로 남아 있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유념할 게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이 이르되 우리가 이 할리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생각 속에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설마 이 많은 사람이 다 지옥 가려고? 가. 아이, 설마 이 많은 사람이 홍수 와서 다 죽겠어? 죽었잖아.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야 살듯, 꼭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라요. 근데 이 말이 이해가 안 되거든. 나는 이해가 돼. 근데 나는 안 됐다 됐거든. 그러니까 된 내가 맞지. 안 되고 너하고 나하고 똑같았지. 나는 안 되고 되고. 그러니까 되고로 왔자. 너도 되고 와야지. 되고로. 창세기 6장 15절을 보면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을 할지니라. 저게 규빗 이러니까 규빗 설계사가 생각나네 또 금방. 그 규빗 이러니까 이거 규빗 잘 모르죠? 138m입니다. 이게 130 길이가. 높이가 13m, 너비가 23m 정도. 엄청 큰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디에다 다 썼다? 방주 짓는 데 다 썼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 그렇게 방주 지어서 남준 게 아니라 결국 자기 가족 구원한 거야. 네, 거기서 깨달은 게 결국 인간은 돈을 자기 위해서 쓰는구나. 그렇게 느껴지든 그렇게 안 느껴지든 결국 인간은 돈을 자기 위해서 쓴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다 나누어 줬습니다. 창세기 25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고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진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의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자, 간단하게 읽었지만 여러분, 저 말 속의 균형을 느낍니까? 4,000년 전 사람의 아브라함은 재산을 아들, 서자 다 분배하고 지역도 너는 여기 살지 말고 저기 살아 다 분배해주고, 그리고 돌아가시니까 자식들이 친자식이든 서자든 와서 장례를 치러줘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할 도리와 자식이 부모에게 할 도리가 딱 균형 있게 맞아떨어졌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단한 걸 몰라가지고 돈을 한 사람한테 다 주면 한 사람은 받아줄 때만 남들이 형제간의 우애가 되겠냐 그 말이요. 이름 되면 알만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한테 하소연 온 얘기가 자기 아버지가 뭐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대요. 그런데 세상에 돌아가실 때 돈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고 가버렸대. 자네 하나도 안 주고. 그러니까 본인은 믿음이 있으니까 좋은데 자식 입장에서는 합의가 되면 괜찮아. 합의 안 되게 그렇게 하면 그 자식 상처되죠. 그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다니는 거 겨우 그 예수 믿게 했다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균형 있게. 시작. 균형 있게.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식에게 돈을 줄 때도 일찍 준 게 아니잖아. 거의 끝나갈 때 무렵에. 그 참 노인이 지혜롭잖아. 끝나갈 때 무렵에 딱 균형 있게.
나는 우리 장모님 이렇게 장례 치르면서 너무 감사한 게, 이 어른이요, 그 큰 부자는 아니어도 그냥 뭐 이렇게 뭐 그냥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게 이렇게 잘 사셨어요. 또 자식들이 뭐 잘 돼 있으니까 뭐 큰 부담도 없고. 그러더니 어느 날 이 어른이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하더니 아들들 딸들에게 전부 나눠주고 하나님 목은 하나님께 딱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 나 진짜 이 어른 딱 돌아가시고 장례 다 치르고 났더니 우리 어머니가 남겨놓은 돈이 딱 똔똔이야. 똔똔. 말귀 알아들었나 모르겠네. 장례 치르는 것도 자식들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본인이 남겨놓은 돈이 장례식을 치르고 나니까 거의 엇비슷하게 4,000년 전에 사시나 지금 이 시대를 사나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방법과 스타일이 아름답구나.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모든 돈을 다 쏟습니다. 역대상 29장 2절 이하입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가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다. 역대상 29장 9절입니다.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온 국민과 같이.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관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역대상 29장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윗은 평생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 자기가 모은 사적인 것 다 모아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 투자하고 갑니다. 자, 네 번째, 삭개오는 삶이 좀 달라요. 구제로 재산의 절반을 씁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지금 여러분은 4명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델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가장 아름답게 보이고 누구같이 사시면 좋겠습니까? 한 사람이 아름다우면 따라가시고 부족하면 짬뽕 해서라도 짜깁기 해서라도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의 삶에 정착하시길 바라요. 근데 지난 주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지금 여러분 그 티를 살 수 있도록 아주 수고해 주신 우리 백 회장님 얘기했잖아요. 너무 보고 싶어 해서 저도 보고 싶고 그래서 만나서 식사하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가운데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주가 났는데 그 손주 돌잔치를 해야 되는데 요새 사태가 이래서 그냥 그 돌잔치에 드는 경비를 전부 이웃을 돕는 데 다 썼다는 거야. 박수도 안 치네. 아름답다. 아름답다. 나중은 모르지만 내가 볼 때 그런 삶이 구원받는 소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돈을 잘못 버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째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과 재물이 부딪힐 때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 네 박자로 붙여봅니다.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다 말할 것도 없어. 하나님도 안 좋고 나도 안 좋다 말할 거 없어. 문제는 나는 좋은데 하나님이 안 좋다, 하나님이 좋은데 내가 안 좋다. 그럼 어떤 것이 선택을 해야 될까? 그렇죠. 나는 안 좋아도 하나님이 좋으면 그걸 선택하는 것이 2등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꼭 유념하십시오. 지금 사울 왕은 하나님과 자기 이익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고 자기 이익을 따라가면서 삶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저는 성경도 보고 오늘 삶의 현장도 보면서 너무너무 그것이 와 다 자꾸 받아. 그래서 내 얘기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죽여라 이렇게 하는 말씀에 욕심이 생기니까 자꾸 안 좋은 건 죽여버리고 좋은 건 자꾸 이렇게 꼽을 치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9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22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런 잘못된 삶이 거기서만 멈춰도 괜찮은데 한 단계 더 진보할 때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러분 모든 게 원리적으로 비슷한데 아프는 거 괜찮아. 그냥 아픈 건 괜찮아. 그런데 그 아픔 속에 귀신이 역사하면 사태는 심각해집니다. 그냥 아프는 건 괜찮아. 얼마든지 의사들이 고쳐요. 그런데 그 속에 귀신이 역사하면 이거는 복잡해집니다. 매사가 뭘 하든 뭐 사업을 하든 뭐 부부관계를 하든 뭐든 괜찮아. 그냥 인간적 실수와 허물은 그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 악한 것이 역사하면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접어들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요한복음 12장 4절 이하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희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그러니까 계속 훔쳐서 돈을 벌어갑니다 가룟 유다가. 근데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진보돼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훔치는 것까지는 그래도 그거는 뭐 어떻다 인간이 해결할 수, 이게 이제 악한 것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마태복음 26장 14절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결국 적은 30 적은 돈 아닙니다. 그렇게 벌어놓고 어떻게 인생이 끝나는가? 마태복음 17장 3절입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바로 저기까지 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지금도 이게 사람 팔아먹는 걸 인신매매라고 그러는데
인신매매가 뭐 있다는 소식은 하여튼 내가 들어봐요. 그러나 저걸 방불케 하는 아주 악한 행위가 있는데 보이스피싱입니다. 내가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어차피 제 설교는 많은 사람이 들으니까 틀림없이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도 들을지 몰라. 내가 너한테 하나 얘기해 줄게. 그걸 전화로 사기치는 사람, 은행에서 돈 찾아가는 사람 나눠 먹겠지. 그런데 그렇게 벌은 돈이 너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예수를 팔아서 벌은 은 30이 가룟 유다의 유익이 안 되듯 너 또한 그 돈과 그 돈이 뭐가 다르냐 이게. 빨리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이 그나마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해 주니까 절대 나한테 감정을 갖지 말고. 왜? 나는 누군지 모르고 하는 얘기니까. 그렇잖아. 내가 누군 줄을 알아. 듣는 당신이 알지. 가룟 유다는 기회를 상실했지만 이 설교를 듣는 당신은 기회가 있으니까 회개하고 구원받는 게 좋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소유를 팔아 그 값의 얼마를 감춤에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네 힘으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나마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다행스러운 게 하나 있다면 자살은 안 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과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죽음이 다르니 혹 구원 또한 같을까 다를까? 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걸 내가 봤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오해하면 그러면 가룟 유다는 지옥 갔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래 죽든 저래 죽든 자살만큼은 하지 마라 그 얘기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만큼은 하지 마라? 여러분 어차피 인간은 지금 죽어갑니다. 여러분은 앉아서 죽어가고 저는 서서 죽어가고 병원 환자는 누워서 죽어가고 의사는 진료하고 죽어가고. 왜?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먼저 가냐 나중 가냐 차이지 다 가는 거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잖아요. 다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니까. 착각 이게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놔두면 죽을 걸 뭐라고 자살을 하냐 그 얘기지. 왜 내가 이 얘기를 또 하냐? 지금도 자살의 갈등 속에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나 진짜 안타까워요. 우스갯소리로 내가 그랬잖아. 절대 자살은 하지 말고 차라리 나한테 오라고 내가 죽여줄게 그냥. 그랬더니 진짜로 나한테 전화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또 좀 말귀 좀 알아들어봐. 내한테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살으라는 얘기지. 어차피 책각 죽어가는데 뭘라고 죽여. 놔둬 그냥. 자살은 하지 마라. 왜? 마귀의 궁극적 승리 성공이 하나 있다면 그게 바로 인간을 자살시키는 거예요. 아까 사울 왕도 그래 자살하고 가룟 유다도 그래 자살하고 이놈이 예수님도 그렇게 뛰어내려서 자살시키려고 했잖아. 이해가 됐죠? 자, 네 번째, 이제 잘못된 사람들의 돈 쓰는 방법을 한번 또 찾아봤습니다. 자, 첫째 누가복음 12장 18절에 나오는 이 사람 돈 쓰는 거 봅시다.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저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 재물이 너무 많아서 쌓아놓고 걱정하다가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바글바글해요 진짜.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많아서 걱정하다가 죽는 사람. 나 참 이런 설교 한 번만 들으면 해결이 되는데, 그렇지? 아브라함 같이 하든지, 다윗 같이 하든지, 노아 같이 하든지, 삭개오 같이 하든지, 짬뽕에서 하든지. 중요한 거는 돈이 아니라 구원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이 하나님이었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나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야,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자, 오늘 말씀을 저기다 대입하면, 야, 너는 돈이 하나님이었잖아. 나사로는 내가 하나님이었다, 그 말입니다. 벌써 이 부자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고 있잖아요. 왜? 디모데전서 5장 6절 보세요.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은.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세상 사람 사는 거 딱 보면, 저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 구원 못 받는, 그냥 나오지 않아? 여러분,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이제는 여러분 몸만 보면, 저 사람 책 읽고 실천하고 있구나, 그냥 말이 필요 없어. 몸이 말을 해, 몸이. 어저께도 제가 어떤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 주인이 내 왕팬이에요, 왕팬. 아주 저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당을 한 달 전에 내가 거기를 갔었대요. 그랬더니 나보고 그래, 목사님, 몰라볼 뻔했어요. 왜요? 너무 날씬해졌어요.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말, 그만 빼세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맨날 그만 빼래. 여기다 또 빼보세요. 그러면 또 그만 빼라고 그래. 더 쪄보세요. 그만 빼라고 그래. 맨날. 그거는 내 몸이 알아서 하는 거야. 나도 힘 빠지면 안 빼. 가장 슬림하며 가장 컨디션이 좋으며 가장 신기한 부분까지 내가 노력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게 사시기를 바라요. 먹고 사는 거 보면, 돈 쓰는 거 보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인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냥 말이 필요 없고. 자, 마가복음 10장 21절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이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어떤 말씀을 모든 데다 다 적용하면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대 따라, 상황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건, 만약 이 부자 관원의 경우를 아브라함에다 대면 안 맞죠. 아브라함은 자식을 줬잖아. 노아도 안 맞죠. 노아는 방주를 지었잖아. 다윗도 안 맞죠. 다윗은 성전을 지었잖아. 지금 이 사람은 재산을 어려운 사람이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사람마다 시대 따라 쓰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구나, 그러죠. 자, 그렇다고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잘못됐냐? 그러지 아니죠. 아셔야 될 거는 돈 자체에는 아무 잘못도 문제도 없는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 말이 아니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은 돈 자체의 문제가 아닌데, 이게 말이 맞는지 어찌는지 내 영어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러브 머니와 유스 머니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잘 활용해라. 그렇지, 시작. 러브머니 하지 말고 유스머니 하란 말이야. 돈을 잘 쓰란 말이야. 돈을. 그러면 괜찮아요. 돈을 사랑하니까 문제죠. 마태복음 10장 37절 보세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돈만 하나님 되는 게 아니고,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자식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명예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 삶에 두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돈이 아무리 중요하고 좋아도 하나님보다는 앞세우지 말자. 어떻게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합니까? 세상을 이제 눈을 뜨고 들여다보십시오. 세상은 모든 게 다 돈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죠. 가축을 키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소를 왜 키웁니까? 취미입니까? 아니죠. 돈 벌려고 키우죠. 돼지도, 닭도. 근데 문제가 뭐냐면, 키우세요. 좋아요. 근데 이거예요. 닭이 이렇게 마당에 걸어 다니면서 모이를 주워 먹고 수컷과 암컷이 사랑을 하고, 그리고 알을 낳아서 우리가 그걸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뭐가 안 돼? 에? 돈이 안 돼. 그러니까 이 닭을 닭장에다 집어넣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앉아서 먹고 좋은 사료를 먹여서 알을 납니다. 그리고 저녁에를 재야 되는데, 재우면 또 알을 숫자가 죽으니까 밤에 또 불을 키워서 안 재워서 알을 또 납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닭이 엄청 빨리 커요. 근데 몸뚱아리는 컸는데 머리는 안 컸어요. 그러니까 머리까지는 못 키우더라고. 그러니까 머리 보면 애기인데 몸은 어른이야. 오직 목적은 하나, 알 많이 낳게 하려고. 자, 지금은 본인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아마 지금도 좀 양식 있고 의식 있는 사람은 갈등을 느껴.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하고 살아야 되는가?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죽을 때 되면, 아이씨, 닭한테 미안하다, 그 얘기 할 것 같아. 아이, 닭한테 미안하다. 이게 이제 소고기 같은 거, 돼지고기 같은 거 이렇게 팔을 때 무게를 달잖아요. 많이 나가야 하잖아. 그러니까 팔기 전에 잔뜩 먹여서 무게를 높이는, 그렇게 잔뜩 먹이는 그것이 사람에게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돈만 생각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나라에 건의 하나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산이 70%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 산내 높은 산은 몰라도 가능한 산은 온 산을 과수원으로 자꾸 이렇게 개발해서 산에서 풍부한 과일이 맺혀서 그거를 온 국민에게 먹게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고 좋을 것 같아. 아이디어 괜찮죠? 그래서 그거를 한 도시 전체가 거의 실천한 도시가 공주입니다. 밤나무. 공주는 그냥 온통 산이 밤나무예요. 그러니까 밤나무만 심지 말고 내가 볼 때 골고루 좀 이렇게 심으면 어떨까? 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말이 되는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책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동물은 인간을 보면 도망갑니다. 어떤 쥐가 찌직 같이 들어요? 찌직. 무슨 지금 만화 영화입니까? 다 도망가요. 모든 동물은 사람 보면 다 도망가. 그 얘기는 저 인간에게 잡혀 먹고 싶지 않다, 그 말입니다. 말은 없지만. 그런데 모든 과일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목사님, 과일이 보면 발이 있어야 도망가게. 발이 있어도 안 도망갑니다. 그리고 향을 피웁니다. 맛있게 생겼네.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먹어주세요, 드셔주세요, 그 말입니다. 그 왜 과일은 향을 피워서 인간으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과일을 따서 냄새를 딱 맡았는데 맛있겠다 이러지, 버려라, 못 먹겠다 그럽니까? 그건 썩은 과일입니다. 그 왜 과일은 자꾸 뭐가 달라고 할까 봤더니 세상에 이 과일을 먹고 똥을 싸줘야 종족 번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과나 모든 과일은, 감은 먹어주세요, 먹어주세요. 그 얘기는 과일은 굉장히 좋은 거다, 그 말입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시골길을 가다 보니까 하우스가 있는데 밤에 불을 켜놨어요. 그 왜 밤에 불을 켜놨을까? 일어나 가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근데 켜놨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불을 끄면 깻잎도 잡니다.
그러면 깻잎이 많이 못 열으니까 낮에도 밤에도 안 재워서 철야로 깻잎을 대라고, 그 깻잎을 우리가 싸먹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느끼는 거는 옛날 깻잎 같은 냄새가 안 나는 건 분명하죠. 네? 옛날 깻잎 같은 냄새. 그러니까 나는 꼭 나쁘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벌어서 과연 뭐 하려고 하냐는 거죠. 돈이 필요하니까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필요한 돈이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는 거냐. 장사도 그렇습니다. 제가 눈에 선하네요. 그분이 날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이 나한테 이런 자랑을 해요. 목사님, 저는요 진짜 장사 못하는 분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왜 못하는지 진짜 안타까워요. 진짜 그분은 장사를 잘해요. 아주 굉장히 큰 식당을 하는데 고깃집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노하우를 가르쳐 줬어요. 자기 종업원들에게 손님이 딱 와서 고기를 시키면 불을 뜨겁게 해서 빨리 구워야 된다는 거예요. 고기를 타게. 그럼 심리적으로 야 탄다 더 그래가지고 많이 먹는데요. 이야, 베테랑이야. 천천히 구면, 얘기하면서 밥을 천천히 먹으면 밥을 먹은 밥이 속에서 불어서 많이 못 먹죠. 그러니까 빨리 먹어야 고기로 꽉 채운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밥과 된장이 나오는데 이미 고기로 채워서 밥과 된장은 잘 먹지도 않습니다. 참 대단하다 이 양반. 놀랬어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아주 장사의 노하우가 좋은 그분이 돌아가실 때 모습이 썩 아름답지가 않은 거야. 왜 그러냐면 버는 건 잘했는데 주는 게 없어요. 버는 건 잘 버는데 주는 게 없어요. 네, 거기서 차이를 알아냈어요. 어차피 이렇게까지 벌어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건가? 그런 분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명품을 좋아해요. 명품을. 그런데 명품 좋습니다. 형편이 되면 사서 입고 쓰고 갖고 다니십시오. 그러나 남에게 고기를 빨리 구워서 먹이면서까지 명품을 써야 할 것인가? 내 말이 꼭 맞는 거 아니라고 내가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 다만 여러분에게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소스를 던져주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그냥 명품이 아닌 걸 입고 그런 식으로 안 사는 것이, 계란을 하루에 한 개, 이틀에 한 개 나면 그냥 편하는 걸 하루에 한 개, 두 개 낳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 그것이 과연 이게 잘 사는 것인가? 한 번쯤 여러분의 삶에 잘못된 부분에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싶어서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새는 어차피 돈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아름답게 쓸 것을 굳이 그렇게 나쁘게 벌 필요가 있겠는가? 그겁니다. 그래서 네 박자로 또 따져봤죠. 깨끗하게 벌어서 깨끗하게 쓰면 1등, 더럽게 벌어서 더럽게 쓰면 4등입니다. 이건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깨끗하게 벌어서 더럽게 쓰는 거하고 더럽게 벌어서 깨끗하게 쓰는 거하고 어느 게 나을까? 깨끗하게 쓰는 게 낫겠죠. 자, 문제는 1등과 4등은 분명해요. 근데 과연 2등과 3등이 가능할까? 보이스피싱을 해서 벌은 돈으로 불우이웃을 도왔다. 가능할까? 불우이웃 돕는 사람은 차라리 그 짓을 안 하겠죠. 남의 집을 도적질 해가지고 벌은 돈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 가능할까? 그게 가능하지 않죠. 아하, 깨끗하게 벌어야 깨끗하게 쓸 수 있구나. 더럽게 벌면 더럽게 쓸 확률이 높겠구나. 이런 기도가 다 있더라고요, 세상에. 잠언 30장 7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함이니이다.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 같지만 저것도 저분에게 맞는 얘기지 모두에게 맞는 얘기는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꿈이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고 돈을 버십시오. 그러나 그 버는 모습도 아름답고 쓰는 모습도 아름다운 것이 크리스찬의 옳은 삶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계명은 많은 것 같지만 딱 두 개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곧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에게 피해를 주어 가면서까지 그렇게 돈을 벌고 살아가겠느냐 그 말이죠. 복음성가 한번 같이 불러봅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제목은 용서하소서입니다. 1절과 3절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큰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많든 적든 내가 벌어가는 삶이 아름다운 삶인가, 하나님이 축복하실 삶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닌가, 순서를 오늘 바꾸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요.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돈 좋은 거예요. 유용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 축복하시되 주님 다음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라고 한 2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돈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다음입니다. 이 돈이 하나님과 맞먹습니다. 세상은 돈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살아도 주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돈을 허락하십니다. 건강도 지켜주십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사랑, 이웃 사랑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선순위가 잘 결정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재단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